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생명의 말씀을 얻고 아름다운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옛날 옛적의 시리즈 중에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의 이야기에 담긴 그런 속담입니다. 병져 누우신 어머니께 약초를 캐 주기 위해서 한 나무꾼이 산속을 향하게 되었는데 깊은 산 중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던 찰나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내가 먼저 죽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호랑이에게 옛날에 잃어버렸던 형님이 호랑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형님을 잃어버리시고 몸져 누우셔서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서글픈 사정을 말하면서 호랑이에게 형님 그러자 이 호랑이도 어느덧 자기가 호랑이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믿고서는 이 나무꾼을 그냥 보내게 되고 또 어머니에게는 약초를 캐다 주는 호랑이가 되었다는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담에서부터 전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정신을 차리는 것, 또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것, 용기를 끝까지 내는 것, 그것보다는 산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정신도 차리고 살기 위해서 솟아날 구멍도 찾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위기가 오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을 차리는 게 어떻게 해서라도 살면 된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라는 그런 권면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처럼 세상은 그렇게 다 살고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미련하게 그렇게 거짓을 취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 것인가.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약한 자를 질밟아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가 어쩌면 산다라는 것에, 살아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자, 그 기준에서 더 잘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미 살고 있고 이 정도면은 살아가기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면서도 이 산다라는 초점을 가지고서는 끝없는 갈망 가운데 더 살고 더 잘 살고를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돈과 건강, 미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 저축, 주식,
보험, 음식, 질병, 노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겁니다. 더 오래 사는 것, 더 편하게 사는 것, 더 부유하게 사는 것,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사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결코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산다는 것에 집착하게 된 것은 죽는다, 죽음이라는,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산다라는 기준보다는 죽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난 죽는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다 필요 없다, 다 허무하다, 그렇게 비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는 것에 집착하여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시기하기보다, 또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샘내어서 다투고 빼앗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겸허한 시선을 가지고 그때를 잘 준비하여 오히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요, 그것이 어쩌면 잘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 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옛 자아의 죽음, 옛 사람의, 옛 구습의 죽음,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사는 것에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있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에 사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꽃을 비유로 할 때도 생화를 꺾어다가 이렇게 꽃꽂이를 해두면 이것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이 향기도 내고 또 어느 정도의 성장도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뿌리가 끊어진 꽃을 향하여서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곧 이내 시들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생명이 있기에 사는 것이라 말할 겁니다. 결국 사는 것에 관심을 두며 살기보다는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과 영생을 보존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가치관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여기 앞서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반전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전인 것이지요. 나사렛 출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나다나엘이 말하였지만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가장 최상급의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 소년의 오병이어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뜰 줄,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역전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결국 믿으면 그 모든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낮아질 때 주가 우리를 높일 것이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라는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맞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보존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진리요 복음이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행해야 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한 알의 밀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은 열매도 되지 못하고 꽃도 되지 못하는 아주 작디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씨입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은 놀랍게도 그 작은 것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있는 생명이 그 밀 안에 있다 하여도 그 밀알을 그냥 두어서는 어떤 변화나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한 알 그대로 두어서는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밀알이라 하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이 비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난관 아닙니까? 땅에 떨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 자리가 과연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 올라만 서고 싶은 우리의 마음,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았던 우리가 땅을 목표로, 그것도 곤두박질 치듯 추락하듯 떨어지는 거기에서 죽어져야 한다니, 누군가에 의해서 자빠지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넘어져 추락하면 모를까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곳을 가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혹시 땅에 있다고 무시하진 않을까? 저주받았다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야 할까?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어렵지만 땅에 떨어지는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난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게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이라 한다면 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하여서는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 그러나 하나의 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유한한 것이지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곧 썩어져 죽어질 생명이요 끝을 향해 꺼져만 가는 우리의 생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질 때,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 자만이 그 땅을 향하여 죽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고, 높은 곳에 오르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떨어져 죽어서 잘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것은 너희들에게 하라는 분부의 명령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길, 영생을 보존케 하는 그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한 알의 밀 역시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비로소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죽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둠을 헤치고 나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얻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을 어떤 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자 할 그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 헬라인, 곧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보다는 그곳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곧 이방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을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 모든 사정들을 말하게 됩니다. 왜 헬라인들은 다른 제자들, 요한복음에서나 아니면 다른 복음에서 대표되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변화산에도 함께 데려갔던 그 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왜 빌립과 안드레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한 것인지, 그리고 요한은 왜 이 내용을 굳이 세 절이나 할애하면서까지 빌립에게 먼저 가서 부탁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에게 갖는 걸 굳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친숙한,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이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빌립과 안드레를 굳이 나누어 가면서 기록을 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연결하여서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였고, 이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지냈던 빌립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요한은 지금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방향도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그때를 향한 걸음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이제 그때가 도달하여서 이제 곧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도래하였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지식을 얻기 위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좋은 가르침을 얻고자 지혜를 깨닫고자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들은 지혜를 숭배하는 그런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선생으로 모시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또한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이제 진출하여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혜를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정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 영광의 때가 이제 온 사람들의 환영과 추대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의 때는 오직 십자가에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저들에게 지혜를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지혜는 헛되니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한 아래의 밀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오해할 수 있겠죠.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도다라고 하니 이제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저들도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환영하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받들겠구나, 그렇게 영광을 받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한 알의 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 영광이 어디에서 임하게 되는 것인지,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게 되지만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자신의 죽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게 된 것이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일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죄가 도래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서 사망 권세가 멸해지고 어둠이 거쳐지고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건만 정작 생명을 얻은 그들은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며 나라도 살아야겠다, 나는 살아야겠다, 자기들만 살려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저들이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도 자기 살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헌신하면서도 실족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자기 살려고 기도하다 보니 나만을 위해서 육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치 않고 내 뜻만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살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생명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십자가 앞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의 자리로 더 낮은 땅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미랄과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죽음도 거기에서 죽어졌음이 인정되어지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자아가 살아서 죽지 않고 길을 쓰고 살려고만 하니 복음과 다른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 저들이 조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꼴이 너무나도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욕하고 싸우지 않으면, 화내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안간힘을 쓰며 싸우는 그 모습이 저들의 눈에는 똑똑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미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어지는 한 성도, 한 교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난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개죽음일 뿐입니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겠고, 나 같은 사람 하나 헌신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변하겠습니까?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을 어찌 나 한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만 손해보고 내 인생만 실패하고 비참해지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 멸망의 권세를 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은 죽음과 멸망일 뿐입니다. 역사상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당시에도 강도 2명이 함께 죽었고,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열매로 아담이, 그 씨가 있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씨가 또한 있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내가 죽는다고 뭐가 되나,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도 주님의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어 우리에게도 생명을 낳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린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건 정말 개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그의 죽음은 좋은 밭에 심겨진 그 한 알의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헌신하며 기도하였던, 이름도 빛도 없는 그들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였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25살의 한 처녀가 미국 텍사스로부터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25살의 애띤 처녀가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해 수개월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도착을 하였을 때 그녀에게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는 그 시간들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고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쁜 마음으로 조선 땅을 위한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급성 맹장염에 걸려 10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그녀의 사역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과 또 의료를 봉사하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도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번듯한 사역도, 어떤 교회도 세우지 못한 채 10달 동안이나 질병으로 씨름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죽기 얼마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의 한 소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하였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마치고 그녀는 곧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이 조선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응답이 되어져 그녀가 죽고 난 후에 20명의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가며 복음을 전할 때에 200명에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37명의 주의 종이 세워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 생명을 낳는 역사가 그녀의 헌신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그녀의 두 번째 유언은 그녀의 묘비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렇다 할 업적도 또 시간도 헌신도 하지 못한 그녀였지만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지막 각오처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나는 그 모든 목숨을 조선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죽겠노라고, 바치겠노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이 생명의 씨, 곧 말씀을 간직하였던 그녀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땅에 떨어져 죽어졌을 때에 수많은 열매가 이 조선 땅에 맺어지게 되고 그 결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자처럼, 떨어질 수 없다고, 나는 죽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도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썩어져 생명을 거두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있다면 말씀이 내게 있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내게 있으니 그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귀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 분별하십시오. 믿음으로 분별하십시오. 그 믿음은 반드시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반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잘 사는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려 하나님을 알배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알배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만류하고 사람들도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길을 주님은 가셔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너희를 살릴 수 없고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못 간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갈 수 없다, 못 가는 천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갈 수 없음을,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더군다나 죽어질 수 없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단 한 가지의 이유, 내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다.
이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낳는 그 길을, 희생의 그 길을,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 가게 하소서. 나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미랄과 같이 썩어져 우리의 가정의 생명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